네. 오늘 저는 마태복음 을 한번 같이 전체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 계속 마태복음을 같이 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어, 우리가 늘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나무도 볼 수 있어야지만 숲을 보는 이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지만 마태복음의 개관을 전체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 나가야 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했었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은 당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신가 하는 이 사실은 이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직접 주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세례 요한조차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만큼 중요한 질문이 바로 당신이 오실 그 이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이 바로 이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유대인들,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그 말씀은 과연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하고 또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지금 이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강의한 첫 번째 보시면 마태복음의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 이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었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그만큼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알려진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이 사실에 먼저 답하는 게 이 마태복음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그분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곳인가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듣고 또 믿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마태복음은 하나의 책이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기록으로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사실에 당시 이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 유대인들에게나 또 지금 읽고 있는 우리에게나 동일한 답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마태복음에서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조금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 구조의 첫 번째로 한 권의 책으로 읽는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인용해 놓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묵상과 설교라고 해서 이 묵상을 도와주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개관 중에 한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편집자로서의 마태가 아니라 신실한 신학자이며 역사가요 문학자로서 저자 마태와 함께 그가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말씀을 좀 나눠서 읽어 가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마태가 다 경험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듣는 것처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중에서 마태가 필요한 것들을 잘 모아서 편집한 것일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가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에 따라서 자료를 선별해서 편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단순한 편집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신학자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자기 자신의 동시대 사람들과 이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고자 하는 역사가로서 또 이 기록을 잘 기록하고자 하는 문학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단순히 하나하나의 파편 혹은 이야기로서 읽을 것이 아니라 전체 한 권의 책, 하나의 이야기로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읽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가 기록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들, 혹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들 하나하나를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책으로서 하나의 이야기로서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잘 나눠서 읽는 것도 좋지만 마태복음이라는 하나의 책으로서 전체를 읽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을 이 문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을 한 권의 책으로서 전체를 좀 같이 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머리가 아프지만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이 지도를 저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네, 반지의 제왕 굉장히 이제 그 큰 세계관을 가진 판타지 영화인데요. 영화 자체도 굉장히 길고요. 내용도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영화의 그 배경이 된 소설책만큼 두꺼운 설정집이 있는데 이 설정집이 이 작가가 마무리를 다 못하고 그만 중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전체 완성되지 않은 책인데도 굉장히 설정이 많고 두껍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소설책을 읽을 때도 그 배경을 알고 그 배경이 어디에서 진행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성경도 사실 어떤 배경에서 또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먼저 이 지도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면서 보이셨던 행하셨던 일들인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요, 밑에 있는 지도는요,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 이스라엘과 그 인근 지역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맨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을 제가 이제 하나의 박스로 해서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 두었고요. 중간에 가운데 실처럼 이어지는 그 파란색 줄기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 좌우로 사마리아 지역과 요단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끝나는 지역에 사해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지역 주변이 바로 유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라고 이렇게 좀 저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목과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 이 세 곳이 이 마태복음, 특별히 이제 복음서의 대부분의 기록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출생과 처음 시작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그 마태복음의 1장부터 4장까지 서론에 해당하는 그 지역 이야기의 배경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 유대 광야가 바로 이 이제 주된 무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로 가셨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여정을 이제 취하게 되시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제가 이따가 잠시 더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마태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한번 지역을 따라가 보면요. 먼저 이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부터 4장의 이야기는 제일 아래쪽 박스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출생 고향이셨던 베들레헴부터 세례를 받으셨던 사해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 요단강 인근,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던 유대 광야, 모두 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어디서 시작하셨냐면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고요. 제일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갈릴리로 가셔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먼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에 해당하는 4장 후반부부터 예수님께서 주로 20장까지 이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대부분 다 이 갈릴리 호수 인근에서 오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로 본론의 가에 해당하는 지역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행하셨던 여러 이적들 또한 바로 이 갈릴리 지역 부근에서 대부분 다 행하신 것들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이나 혹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그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에게 가게 하셨던 사건, 그리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던 이야기 등이 이 5장부터 16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위에 폭풍 속에서 이렇게 그 밤에 헤매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이야기도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이 주인의 상에서 먹는 개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 또한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이 대부분 다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요, 이제 점차 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일어났었던 일들이 17장부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빨간색 박스, 요단강을 따라서 예루살렘 지역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동안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습이 변화되는 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이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하는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또한 그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를 통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 늦게 온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셨던 곳 또한
바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지역에 가셔서 하시는 사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시는 여러 사건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까지가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 인근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28장까지가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은 맨 마지막 16절부터 20절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서 만나시는 장면을 끝으로 이 마태복음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이것 또한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함께 한번 보면서 잠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이 제 지도를 좀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셨구나라고 하는 이 이제 흐름을 좀 가지시고요. 마태복음을 이제 하나의 책으로 한번 하나의 이야기로 좀 같이 빨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요, 제가 편의상 크게 서론, 변론, 결론 세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학자들마다 5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7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기억하기 좋게 서론, 본론, 결론 세 개로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이 각각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의 세 가지 목표,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먼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1장부터 4장의 내용입니다. 이 서론의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마태복음에 필요한 배경을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1장에서 2장에 보면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태몽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태어나실지를 먼저 알려주는 이 사건이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탄생하시는 그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1, 2장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어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 이 사건을 통해 과연 마태복음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제가 여기서 족보와 태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표현을 우리식으로 한번 더 바꿔봤습니다. 뭡니까? 1장, 2장은요, 예수님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긴 한데, 구약의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긴 한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아기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힘없으며 당장은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먼저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만으로 끝나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3장, 4장에 이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과 시험 당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기록을 덧붙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4장에 시험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서론은 우리에게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장면에 보면요, 이렇게 4장 16절 57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비치고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되었다. 그분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에 오신 세상의 빛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란 사실을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이 마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선포한 이 마태복음은요.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네, 하늘의 왕국, 우리가 편하게 쓰는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 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8가지 복 있는 사람 8가지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들을 위한 곳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새로운 곳인가, 지금 너희들이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지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는요, 바로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그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넓은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모래가 아니라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보다 실천적인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5장과 7장에서 먼저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곳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8장과 9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 109장의 하인의 10명이 든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며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보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지금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지를 보여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이어지는 10장부터 16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고 오히려 회방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가지 밭,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리고 감추인 보와 진주 상인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듣는 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13장 9절에 나온 말씀처럼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천국의 복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의 정통을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께 당신이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표적을 요청하는 반발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그들이 생각하던 기준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 하나님 나라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르침들을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이라고 취급당하고 가장 변경에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방 땅을 향해서 또 그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점차적으로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자신의 가르침과 그 이적을 통해서 가르치셨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한 가지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제자도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요, 정말 재밌게도 예수님께서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16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에서부터 예수님이 뭘 먼저 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세 번이나 거듭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가 큰 사람인가 그 길 가운데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목 가운데서 세 번의 그 죽음에 대한 예고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의 핵심은 또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요. 하지만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런 이제 논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견고한 진을 쌓아놓은 성전을 뒤집어 엎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장사치의 일들을 뒤집어 엎으시며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요,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들과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일에서부터 예루살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자신들의 메시아로서 위치를 더 견고히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더 큰 지지를 얻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신임을 얻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해방 혹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대번에 그 종교 지도자들, 지금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과 큰 싸움을 벌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과 이런저런 문제로 부딪히십니다. 납세의 문제로 인해서 그 지도자들과 부딪히시고요, 또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들과 부딪히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깎아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덕분에 많은 비난과 반대에 부딪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가요,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바라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과는요 반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 대적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혹은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그 권력들을 쌓아서 자신들의 나라를 견고히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잘못 쌓고 있는 거짓된 성들을 무너뜨리시고 왕으로서 판결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곧 올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날과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기대하는 그것들을 오히려 깨트리시고 그들의 기대를 뒤집어 엎으시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를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26장, 27장에서는요. 제자들이 생각에 너무도 절망적인 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실 거라고, 거기 가면 자기들도 엄청난 부나 명예나 지위 혹은 그래도 괜찮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다 깽판을 놓으셨죠. 그리고는 이제 죽임을 당하실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곧 유월절이 되고 나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실제로 26장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 머리 위에 달린 죄패의 기록이 27장 37절에 보니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신데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말할 수 없는 절망을, 그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큰 실망을 안겨준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은 메시아일 수 없고요. 그분은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실 수 없다. 그동안 자기들이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되었다라고 여기던 바로 그때에 인간적인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죽으셨던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이 제자들이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반전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 백성의 손에 의해 죽임 당하셔야 한다니요. 그런데 죽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셨고 바로 그 일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용서받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너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거기서 또 승천하실 건데요. 왜 굳이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28장 20절, 19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 맨 밑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 앞에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보이신 목표가 바로 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제 너희가
가서 그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안 사람이라면 바로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증명해내서 전파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라는 것을 끝으로 이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의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갈릴리셨죠.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대부분의 기적들을 그 인근에서 행하셨고 제자들을 또한 다시 그 갈릴리에서 부르셔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이방의 땅이라 불리는 갈릴리에서부터 온 세상을 향하여 땅 끝까지 가도록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 바로 그 갈릴리에서 마지막 사명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의도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곳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르치고 보여주셨으며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그분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았던 마태복음의 그 목적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시간과 내 소유와 내 모든 능력의 주인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왕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있는 삶이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이 마태복음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했고 우리 직접 그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선명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며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걷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나라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말씀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